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6월절은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을 노예의 삶에서 건져주신 그런 구원의 날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지키며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로마 정치 아래 있는 로마의 압제 안에 통제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6월절은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죄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이 죄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6월절이 하는 일은 여러분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죽은 그 고기를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에 드려지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잡아갔을까요? 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려 했을까요? 자기들을 따라야 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자꾸 지적을 하고 경고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 눈에만 거슬리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된 날. 사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묵상해야 하는 일인데 이때에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6월절이 시작되는 그때 금요일에 사람에게 잡혀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무리는 먼저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 집으로 가서 예수를 신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현 대제사장 가야바 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재판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사형 선고는 어디서 받습니까? 보통 법정에서 받죠. 근데 이처럼 사실 가야바 제사장의 집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가야바 제사장의 집에서 그것도 제사장이 사형 언도를 하는 것도 사실 불법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변호인도 없이 피고 혼자서 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변호할 사람이 없는 일방적인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밤에 사형 선고를 받은 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절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대제사장 집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63절부터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64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여기서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강제적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강제적으로 누구를 붙들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죠. 왜 강제적으로 붙들고 있었을까요? 법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법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강제로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지금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리고 때린다는 것은 사람에게 아주 극한 공포를 가져다 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겁을 주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눈을 가리고 때리고 나서 하는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니까. 예수님이 예언자니까.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찾는 선지자가 이런 자들입니다. 쪽집게 점쟁이처럼 장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아맞추는 사람들은 선지자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맞추는 사람을 선지자로 할까요?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아즈까루, 맞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는 미래를 점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선지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때리고 나서 하는 말이 누가 때린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유치한 장난이에요. 사람들은 아무 때나 장난하기도 아주 좋아합니다. 장난으로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욕을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까지 하면 이들은 욕까지 했다고 합니다. 6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 욕하는 분들을 본 적 있습니까? 있죠. 욕은 사실 하면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욕은 사실 하면 자기 입이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더러워서 욕을 한다고 하지만 욕을 하면 그 사람보다 내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더럽기 때문에 내가 더럽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말을 하는 나는 깨끗하지 않거든요.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재판장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깨끗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그들은 피고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고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사람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에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스스로가 재판장이 됩니다. 내가 옳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말한 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욕받을 짓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가 짠 각본대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잘 진행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놓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66절, 6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67절 말씀.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을 잡고 날이 새니까 이들은 산에 사람들이 모인 공회에 갔습니다. 이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회는 밤중에 재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 날이 새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서에 보면 사실 이 재판이 공회에서 열린 재판 밤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첫 번째 있었던 공회입니다. 첫 번째 있었던 신문입니다. 그 두 번째 신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된 신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밤중에 사내들인 소위원회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여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러나 사형을 아무리 언도한다고 할지라도 사내들인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날이 새자마자 이들은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밤에 했었던 그 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새자 공회에 모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법을 어긴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특히 사람을 죽이거나 사형을 언도하거나 해야 될 일을 할 그때는 이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날 언제 하루 만에 그냥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한 질문이 뭔가? 이들이 한 질문이 뭐였는가? 이들이 한 질문을 여러분 보시면 너가 무엇을 했냐? 어떤 잘못을 했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질문을 보시면 이들 질문은 뭡니까? 너가 그리스도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한 범죄 행위,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냐? 너가 메시아냐? 너가 구원의 주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달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대답을 해야지만 그들이 쉽게 로마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미가 메시아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할 자. 그런데 로마의 통치로부터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형을 결정할 그런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사형은 누가 집행하냐면 로마에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들은 로마에게 사형당할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넘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게 뭡니까?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메시아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로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로마 당신의 국가 밑에 있는데 이 나라를 뒤집을 혁명가가 나타났습니다. 하는 말로 예수를 고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냐? 너가 그리스도냐?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가짜 그리스도로 이런 타이틀을 가지게 해서 죽이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질문을 가지고 보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정해진 질문을 가지고 정해진 답변을 만들어 놓고 질문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은 질문일까요?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 이런 질문 받은 적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가 고쳐야 할 질문입니다. 이런 대화 방식은 우리가 정말 고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묻기 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을 불러놓고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 이거 훔쳤지? 죄가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물으면 그 사람은 정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여러분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결론과 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가 가짜라는 것, 예수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 이런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하는 질문은 정말 우리 삶 속에 정말 필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구원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곳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만큼 헛시간을 지금 소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면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솔직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면 나의 구원자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질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오늘 추석 주간에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실족하고 넘어지고, 예수님 믿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예수를 떠나가는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름이 재밌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왜냐하면 이 지방의 이름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가이사랴는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 빌립보는 뭐냐면 분봉왕입니다. 빌립보 황제로부터 임의로 정권을 받아서 임의로 그들을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의 분봉왕의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이곳은 빌립보다는 분봉왕이 황제를 위해서 지은 곳입니다. 황제들. 그래서 그 거리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황제를 굉장히 만들어 놓은, 황제들 신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화려하게 반짝반짝거리는 그 우상이 질비하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거리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저 돌덩어리를 시인이라 부르고 그걸 숭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오늘날도 후쿠오카에 보면 데자부에 가보면 텐만궁에 가면 오늘도 사람들이 소 앞에 가서 소를 숭배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죽은 사람을 놓고 그들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다 하냐? 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다 하냐?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곳에서 대답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끝끝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하나님보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였거든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아가자,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생기자 베드로 눈에는 사람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이 정해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67절, 6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안 할 것이요. 68절,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이미 나를 안 믿기로 작정하고 있지 않느냐, 결정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닌가,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대답을 한들 무슨 답이 있겠는가.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정말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을 관찰했더라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으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진리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시고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침묵하셨을까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짐승은 진주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개와 돼지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의 의원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교회의 직분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드러납니다. 교회의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함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설사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예수님께서 받는 이 고난의 때에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6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난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눈이 감겨진 채로 막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집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집중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집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냐면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시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사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선교는 아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성질입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아픔은 정말 큽니다.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사실 죽음의 도구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내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마음 편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능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고통의 도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 뒤에
십자가의 고통 뒤에는 십자가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뒤에 있는, 넘어 있는 이 기쁨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넘어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기쁨을, 즐거움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수치를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수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도 수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도 수치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군중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치가 있었던, 그 고통이 있었던 그 한복판에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넘어 있는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시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 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영적 전쟁, 전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없는 승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자체에 너무 빠져버리고 승리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싸운다고 승리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고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겁니다.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과 승리는 하룻밤 사이에 있습니다. 고통이 그날 밤에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있냐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이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일본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의 창시자, 신앙의 창시자, 완성자. 여러분, 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선지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부활승천하셔서 지금 만물의 심판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자가 되셔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7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다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대답하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처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밝히면 예수님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다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주저함과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니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다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예수를 아느냐,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보다 사람들이 더 크게 보여서 그랬습니다.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숨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 기도도 당당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유학생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식사 기도 했더니, 일본에 와서 식사 기도 했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했더니 이제는 식사 같이 할 때 이 친구들이 기다려줘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택한 족속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찾는 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구원의 주로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있다면, 나를 구원할 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답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7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시니라. 이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크다고. 그런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주라고 들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들은 정해진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들려집니까? 이제 죽일 수 있겠다.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반응이 참 다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증거로 이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탄의 노예가 되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도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좋은 선생으로 생각하고 맙니다. 좋은 선생으로 생각하니까 여전히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거역하는, 이미 답을 가지고 질문하고 다가오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대적하는 모든 반역을 끝까지 참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왜 참으셨어요? 우리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전에서도 뛰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그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그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잇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슬퍼 보이지만 이러한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내가 타락해 가는지 모르고 무엇 때문에 내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 뒤에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자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더 이상 이 질문에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에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받을 그 고난까지도 다 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